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그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아침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능력 주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에 갔었습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죄의 도시를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가 지금 맨 왼쪽 밑에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겐그리아라의 바로 밑에 와서 겐그리아라는 도시에 와서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갈 적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면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수리아 안디옥,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선교여행을 마치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2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7절을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기였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내가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려 하는 순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알았던 몰랐던 이 순간에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희망과 절망,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갈리오는 AD 52년 5월 1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린도 최고 정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50년과 51년 사이가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과 일치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추종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라는 그 이유는 먼저 갈리오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갈리오는 그 갈리오 시대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8장 2절에서 공부한 것 같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떠나라고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대중들의 의견은 유대인은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갈리오도 역시 대중의 의견에 따라 유대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고린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직함이나 지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대중의 의견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923년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캘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의 손님으로 만찬에 초대된 지역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관심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과 밥을 먹을 적에 어떠한 식탁 매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대통령을 주의 관찰하며 대통령이 하는 것을 배워서 따라하자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돼서 연회 테이블에 앉았고 커피가 제공되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쿨리지 대통령은 자신의 커피를 접시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대를 받은 모든 지역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따라서 접시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 이 대통령은 설탕과 크림을 추가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를 따라서 설탕과 크림을 자기들의 커피에 추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몸을 굽혀서 그 커피를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저녁 초대받은 손님 가운데서 따라하는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중을 따르거나 군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대부분이 군중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문화의 변화와 대중들의 의견,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재단들이 자기들의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중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 가운데 10명이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10명의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여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높여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중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회중에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대중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는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의견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위험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한 비난과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라도 세상의 문화나 대중의 다수결의 의견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결과입니다. 세상의 대중적인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중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과 29절 30절을 보면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 길로 대중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나 대중의 의견에 따라 큰 길로 가면서 산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광야인 지옥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무관심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천국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리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관심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8장 17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귀찮은 일을 완전히 무시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리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그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갈리오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자신이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갈리오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는 데 필요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부와 물질적인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법이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데 필요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관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가는 길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이 강력히 대적하는 것을 단순히 언어와 명칭에 대한 논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갈리오는 모든 종교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그 종교의 이름만 다를 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떤 다른 종교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종교와 단순히 언어와 명칭만 다르다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기독교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과 달리 영원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의 능력 없이 말로만 믿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기독교를 단순히 언어와 명칭만 다른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많은 아주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행동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말로만 전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종교와 같이 행위가 하나도 없이 말뿐이라는 오해를 하고 무관심하게 사도 바울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리오는 자신 앞에 참된 구원의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이미 지나갈 때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보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급박한 심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즉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결코 반복되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시한 갈리오가 다시 복음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리오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라지고 또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에게 비추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불빛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그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면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한때 언어와 명칭에 대한 단순한 말다툼으로 여기고 자신의 법정에서 재판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생명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심판이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관심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무관심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리오는 이렇게 무관심한 방관자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끌려온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호하고 변호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악의 도시인 고린도에 더 여러 날 유하였다는 말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두 번째, 바울은 세상적인 관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왜 서원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을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원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시린 서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따로 구별된 자, 헌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서원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깊은 헌신적인 열정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개인적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정말 훌륭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도 바울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순종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과 자신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까? 믿음의 확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헌신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소원을 마친 사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갈리오는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와 인맥을 가졌고 가장 높은 권력자들과 함께 이름이 알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갈리오는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어떠한 곳에 가서도 갈리오의 뉴스를 매일 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갈리오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대단히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무관심한 후 약 10년 뒤 갈리오는 반쯤 미친 네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형제 세네카와 그리고 멜레스와 함께 반역자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야 하는 사형을 당하고 사형의 쇠사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명예와 부와 영광은 딱 10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법정에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허락지 않은 갈리오는 네로 법정에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누가 바울의 생애를 읽고 싶어 했겠습니까? 바울은 명성을 포기하고 가말리엘과 사내들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개인적인 부와 출세의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과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후에 역사는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에 대해 기록할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되돌아볼 때 꼭 했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영생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대단히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신실함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오늘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록해오고 있던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기록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영생의 관점에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세상적인 관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가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순종으로 적어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우리의 행함만이 기록되어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곧 지나갈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가치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소망계의 성도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무리 길어도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면 얼마나 얻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면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죽음에 임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후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열정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일한 것들이 내가 죽음에 닥쳤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불쌍한 성도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두 번째 삶, 새로운 삶, 기록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소망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